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를 올리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무언가 해냈다는 느낌,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절망합니다. 왜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더 무거워지곤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을 빌고 부처님께 매달리지만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가 무용하다고 느끼거나 심지어 자신이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기도와 노력, 그리고 진정한 변화에 대해서 말입니다. 기도의 본래 의미.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일종의 주문처럼 생각하십니다. 간절히 빌면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듯 기도를 하면 복이 나올 거라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변화를 위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내 마음을 가다듬고 방향을 정하고 각오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출발선에 서는 것이지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건강해지고 싶다며 매일 기도만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밤새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 몸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외부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모든 현실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내면의 힘, 즉 마음의 작용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노력의 결과가 하늘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노력 자체가 마음의 작용이고 결과 또한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바라는 사람들,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는 매일 밭에 나가 기도합니다. 좋은 곡식이 자라게 해주소서, 풍년이 들게 해주소서. 그런데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땅을 갈지도 않습니다. 그저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 가을에 무엇을 수확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많은 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성공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지만 정작 그것을 위해 땀 흘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과라고 합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씨앗도 뿌리지 않고 열매만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것도 게으른 욕심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당신이 정말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이라도 내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기도만 하고 누워 있습니까? 기도 후에 움직이지 않는 이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까요? 첫째, 두렵기 때문입니다. 노력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실패한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된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실패한 것과 같습니다. 둘째, 편하기 때문입니다. 노력은 힘듭니다. 땀을 흘려야 하고 시간을 써야 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반면에 기도는 편합니다. 잠깐 손 모으고 마음속으로 빌면 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길 대신 쉬운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쉬운 길은 보통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셋째, 마법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 특별한 힘이 있어서 내가 간절히 바라면 그 힘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마치 동화 속 요정처럼 말이죠. 하지만 세상은 동화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마법을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깨달음조차 6년간의 고된 수행 끝에 얻으신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다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쓸모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 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서 나옵니다.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행위입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아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이렇게 끝나야 합니다. 부처님, 제가 이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 발걸음을 지켜봐 주십시오. 보이십니까? 이 기도에는 다짐이 들어 있습니다. 책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다면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기도는 시작일 뿐 여정은 당신의 발걸음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세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표는 크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큰 걸음을 내디딜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딱 1시간만 그것을 위해 공부해 보세요. 책을 읽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사람을 만나보세요. 건강해지고 싶으십니까? 오늘 딱 10분만 걸어보세요. 내일은 15분, 모레는 2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변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보세요. 미소를 지어보세요. 감사를 표현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딱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노력 없이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복권 당첨처럼 운 좋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간혹 그런 일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세요. 노력 없이 얻은 재물은 대부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경우 몇 년 안에 다시 가난해집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그 돈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작은데 물을 많이 부으면 넘치고 맙니다. 진정한 성공은 그릇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노력하면서 당신은 능력을 키웁니다. 인내심을 배웁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그렇게 그릇이 커집니다. 그러면 들어온 것을 담을 수 있고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력 없이 얻은 것은 그릇이 없으니 흘러넘치고 맙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얻은 것만이 진정 내 것이다.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진짜 이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과 당신이 하는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서 몸은 게으름을 택합니다. 마음으로는 변화를 원하면서 습관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쪽으로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서쪽으로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행동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는 당신의 행동이 말해줍니다. 매일 늦잠을 자고 시간을 낭비하고 노력을 회피한다면 우주는 이렇게 봅니다. 아, 이 사람은 사실 편안함을 원하는구나. 그럼 그렇게 해주지. 그래서 당신은 계속 편안하지만 가난하고 정체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매일 조금씩 노력하고 배우고 성장한다면 우주는 이렇게 봅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변화를 원하는구나. 그럼 도와주자. 그래서 당신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람이 나타나고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와 노력이 만나는 지점. 그렇다면 기도는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와 노력은 함께 가야 합니다. 마치 새의 두 날개처럼 말입니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방향을 잡아줍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의지를 다지고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노력은 그 방향으로 당신을 움직입니다.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이 둘을 함께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는 땀 흘립니다. 밤에 다시 기도하며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기도와 노력이 만날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든 기적입니다. 노력하는 것 자체가 공덕입니다. 불교에서는 공덕이라는 말을 씁니다. 좋은 일을 하면 복이 쌓인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덕을 쌓으려고 절에 와서 시주를 하고 불공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더 큰 공덕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노력입니다. 당신의 게으름을 이기고 일어나 일을 시작할 때 그것이 공덕입니다. 당신이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그것이 공덕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노력할 때 그것이 공덕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노력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세상도 조금 더 나아집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보고 배웁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큰 복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실패하면 어떡하죠? 이런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아기가 걷기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이나 넘어집니까?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집니다. 하지만 아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일어나서 다시 시도합니다. 그렇게 결국 걷게 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면 배우면 됩니다. 아,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봐야겠다.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부처님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으셨습니다. 6년 동안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수행법을 시도하셨습니다. 어떤 것은 효과가 있었고 어떤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결국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시도하고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노력을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조급해집니다. 왜 아직도 안 되는 거지? 벌써 일주일이나 했는데. 하지만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열매가 익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대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대나무는 처음 45년 동안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땅 위로는 몇 센티미터밖에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고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5년째 되는 해, 갑자기 대나무는 6주 만에 30m까지 자랍니다. 당신의 노력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쌓이고 그릇이 커지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꽃피게 됩니다. 기회가 찾아오고 문이 열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보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나아가세요. 당신의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과정 자체를 즐기세요. 많은 분들이 결과만 생각합니다. 언제쯤 성공할까? 언제쯤 돈을 벌까? 하지만 이렇게 결과만 바라보면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매일이 답답하고 지루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하셨습니다. 결과는 미래의 일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이 행동, 이 노력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합시다. 목표는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공부만 하면서 언제쯤 취직할까? 만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새로운 것을 배웠다.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했다. 이것 자체가 기쁘다.
과정을 즐기세요. 배우는 즐거움, 성장하는 기쁨,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보는 만족감. 이런 것들을 느끼세요. 그러면 여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노력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결국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결과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과정에 충실하면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노력을 시작하면 주변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벌써 저만큼 성공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다른 환경, 다른 능력,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당신이 비교해야 할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어제의 당신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사람의 빛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빛을 따라가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좌절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을 영감으로 삼으세요. 저 사람도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길을 가세요. 빠르건 느리건 상관없습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작은 성취를 축하하세요. 노력하다 보면 작은 진전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잘했다. 새로운 것을 배웠다. 작은 목표를 달성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 멀었어. 하지만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작은 성취도 성취입니다. 축하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오늘 나는 잘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인정해주세요. 작은 성공을 축하하면 동기가 생깁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더 노력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항상 자신을 비난하면 동기를 잃습니다. 난 왜 이렇게 못하지? 언제쯤 될까? 이런 생각만 하면 지치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혼자 노력하다 보면 막히는 순간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혼자 끙끙 앓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야 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 수 없어. 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세상에는 당신보다 먼저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세요.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가르침을 청하세요. 도움을 청한다고 해서 당신의 노력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한 노력이 됩니다.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결국 걷는 것은 당신입니다. 아무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길을 아는 사람에게 방향을 묻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겸손하게 배우세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힘든 순간이 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둘까?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숨을 고르세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전환점이 올 수도 있는데 바로 그 직전에 포기하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다가 물이 나오기 직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신이 지금 힘든 것은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자라려면 먼저 아파야 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커지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오늘 하루만 더 노력하세요. 내일 포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해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넘기다 보면 어느새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노력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노력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고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하세요. 오늘도 노력할 수 있는 하루가 왔다. 고맙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세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쉴 수 있는 집이 있는 것,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을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더 나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에너지로 당신은 더 잘 노력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톡과 같습니다. 당신의 힘을 빼앗아 갑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은 약과 같습니다. 당신을 치유하고 강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이제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돈이나 명예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평화입니다. 밤에 잠들 때 마음이 편안한 것,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떳떳한 것,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불행합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혼자라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노력할 때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부정직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비롭게 노력하세요. 그렇게 얻은 것만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고 당신에게 평화를 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걷는 사람은 느릴지라도 결국 가장 멀리 간다. 서두르지 마세요. 올바르게 가세요. 그것이 진정한 지름길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달라져야 한다. 더 나아져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조차 갖지 못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알아보고 배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씨앗입니다. 이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씨앗에 물을 주세요. 매일매일 작은 노력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언젠가는 나도.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그 언젠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책 한 페이지 읽기, 10분 운동하기, 누군가에게 연락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세요. 그리고 내일도 하세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100일 후 당신은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면 어느새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운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 당신의 노력, 당신의 땀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선택하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그것을 향해 걸어가세요. 부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도 당신 대신 걸어주실 수는 없습니다. 걷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발이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의 손이 일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바라지 마세요. 땀 흘리지 않고 성공을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매일 조금씩 노력하세요. 작은 걸음을 계속 내디드세요. 넘어지면 일어나세요. 포기하고 싶으면 하루만 더 버티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꿈꾸던 그곳에 말입니다. 그때 뒤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보물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에 있었다는 것을, 당신이 노력하며 성장한 그 과정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당신의 앞날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노력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온 우주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응원을 받으려면 먼저 당신이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